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로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함께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거둘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느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환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들에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라헬과 레아가 애 낳기 경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내는 한 명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많을수록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통찰은 경쟁의 삶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삶을 경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보다 늘 앞서가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면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행복은 섬김과 낮아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회의 구석진 곳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얼마나 해맑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많아지는 것에, 높아지는 것에, 올라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행복이 없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레아는 4명의 자식을 낳는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라헬 입장에서 보면 너무 기가 차는 일이죠.
남편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자신은 애를 낳지 못하고 있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만 애를 4명이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남편을 바가지를 긋습니다.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바가지를 긋습니다. 그 이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아리따운 라헬의 입에서 독소가 품어져 나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어른들이 하는 말에 딱 들어맞습니다. 장미는 가시가 있어. 라헬은 이쁜 장미와 같습니다. 참 이쁘고 발랄하고 밝고 외향적이고 매력적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아주 가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라헬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기가 없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니는 애를 낳는데 자기는 애를 못 낳기 때문입니다. 만약 언니도 애를 못 낳았다면 라헬이 이렇게 독하게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언니는 애를 낳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자기가 애를 낳지 못한 게 분하고 서러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꼭 한두 가지씩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부족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좀 부족한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외모가 좀 부족하거나 다 이러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분노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분노는 내 영혼의 정혼을 해치는 가라지입니다. 라헬의 바가지에 야곱이 참지 못하고 한 소리 합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나에게 없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건강, 부족한 돈, 그 부족한 지식, 또 부족한 남편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은 이 받아들임, 수용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믿음을 쟁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내 뜻대로 이루고 이런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핵심에는 받아들임, 수용이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자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자신의 시녀였던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겁니다.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비라의 주인이 라헬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식이 된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야곱에게 한 명의 부인이 더 생기게 되면 결국은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그만큼 작아져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비라가 애를 낳는데 왜 라헬의 것이 됩니까? 비라의 자식이지. 어떻게 라헬의 자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라헬은 이것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하기에 잘못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질투나 시기심 때문에 하게 되는 일들은 어리석은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기분이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결국은 자신을 해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됩니다. 라헬이 비라를 야곱에게 주는 걸 보면 또 한 사람의 여인이 생각납니다. 라헬의 시할머니인 사라입니다. 사라가 애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죠. 그래서 하갈로 하여금 애를 낳게 합니다. 하갈이 애를 낳으면 사라는 그 아기가 자기 아기가 된 줄 알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도리어 하갈이 자기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죠. 사라는 그것까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하갈의 자식이었던 이스마엘이 나중에 사라가 낳게 되는 자식인 이삭을 괴롭히는데 이것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이나 질투는 깊게 보지 못하게 하고 길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기심과 질투가 생길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될 때 결정하게 되는 일들은 늘 근시안적이고 결국에는
사고를 치게 됩니다. 언제 사람은 멀리 보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 있을 때 멀리 보게 되고 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시기심이나 질투나 분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독소가 사라질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분이시고 깊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할 때 결정하는 것이 결국 내 인생에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 앞에 설 때는 작심하게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결정하게 되면 형통하게 되죠. 라헬이 자신의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내 애를 낳게 되면 당장은 마음이 시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하수가 되는 겁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좀 두신 분도 알 겁니다. 하수는 한 수나 두 수밖에 보지 못합니다. 진짜 고수들은 한 20수, 30수를 봅니다. 20, 30수 다음에 뭐가 어디에 돌 놓아야 할지를 보는 게 고수입니다. 하수들은 항상 그 다음 것만 생각합니다. 저는 축복의 조상인 야곱의 아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걸 보면서 한편은 큰 위로를 얻습니다. 맞아, 내가 저렇게 어리석은데 라헬의 모습이 내 모습인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문제 많고 질투심 많고 근시안적인 이 라헬의 삶을 통해서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비라가 야곱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라헬이 짓게 되는데 뭐라고 짓습니까? 단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라헬의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담겨 있습니다. 단의 이름 뜻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라헬의 인생관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인생관이 들어 있습니까? 나 그동안 억울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라헬의 인생이 억울한 인생입니까? 하나도 억울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부자 집단으로 태어났지. 레아에 비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 야곱의 사랑을 독취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뭐가 억울합니까? 도대체 뭐가 억울합니까? 그런데 라헬은 자신의 인생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행복은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럼 불행은 누가 만듭니까? 역시 내가 만드는 겁니다. 라헬은 레아가 낳은 내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범인은 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식이 라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이나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불행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돈의 적음에서 찾고 가족에서 찾고 남편에게서 찾습니다. 라헬처럼 어리석습니다. 비라가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다 라헬이 또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라는 이름 뜻이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라헬의 인생과는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 경쟁에서 이겨야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라헬은 자신의 인생을 허비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달리가 태어나게 되자 이 납달리의 말처럼 라헬이 이겼습니까? 비라가 낳은 아들이 진짜로 라헬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수치상으로 보면 4대2입니다. 그런데 왜 라헬은 자신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라도 최면을 걸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췄음에도 라헬은 불행한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젊은 나이에 죽죠. 라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살다가 나이 없는 것만 불평하며 살다가 그렇기에 발버둥치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때가 되면 주실 건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다가 죽습니다. 자식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며 살았던 라헬이 머지않아 두 자식을 갖게 되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라헬이 경쟁하고 불평하고 질투로 살았기 때문에 요셉과 베냐민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니까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라헬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라헬은 가나안 땅에 제대로 입성하지도 못하고 도중에 객사하게 됩니다. 자,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라헬이 레아와 경쟁하기 위해 자신의 시녀 비라를 통해 아기 낳기 경쟁을 시작하자 레아도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라헬이 경쟁적으로 가진 방법들을 동원하자 레아도 경쟁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레아는 그 전에 이 사랑받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로 하나님과 씨름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씨름 끝에 그녀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레아가 낳은 네 아들의 이름들을 보게 되면 이 레아의 인생관과 신앙관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8장과 9장에 보게 되면 그 레아가 아이를 낳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자기 동생 라헬이 어느 순간 자기와 경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레아의 삶에도 이 눈앞에 보이는 라헬로 인해 마음이 요동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쓰는 방식을 똑같이 씁니다. 레아도 자신의 시녀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애를 낳게 하는 겁니다. 이 레아의 행동을 보면 참 실망스럽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의 깊이가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나고 공격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법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레아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레아를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맞아, 내 모습이 레아이지. 저 레아의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나를 향한 누군가의 공격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잘 잡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경쟁적으로 애를 낳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부끄럽다기보다는 조금 참 자랑스럽지 못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부끄러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레아와 라헬의 이 유치한 질투처럼 서로 미워하고 시기심을 갖고 경쟁하며 더 올라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남들보다 돈도 많아야 하고 아파트 평수도 커야 하고 자식들 잘 되는 것에 온통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의 경쟁을 통해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가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레아도 라헬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경쟁적인 마음이, 질투의 마음이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 갑니다. 남들보다 위에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없는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또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면 행복하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경쟁적인 삶을 살아도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전도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의 결국을 하나님이 다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의 끝자락에 선 솔로몬이 해줬던 이 말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모든 인생들이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행복이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발버둥쳤던 라헬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죽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오늘이라는 삶이 행복함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아래를 향해 눈을 들어 아래에 눈을 한번 두어 보십시오. 2000년 전 어느 날 높이 계셨던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곳에 눈을 두시고 이곳에 내려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헬이 레아를 비교의 눈으로 보고 레아가 라헬을 비교의 눈으로 보고 살 때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행복이 시작되는데 우리들 역시 라헬처럼 자꾸 아래를 보고 사람을 봅니다. 비교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날들이 행복하라고 기뻐하라고 주신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죄를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